서기 605년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엄청나게 신비한 금속 신상 꿈을 꾸었습니다. 놀랍고 괴이한 꿈을 꾼 왕은 처음엔 지나가는 일상적인 꿈으로 생각해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꿈은 더 명료해지고 생생하게 기억에서 맴돌고 떠나지 않자 점차적으로 징조가 있는 꿈으로 생각을 하고 해몽을 해보려는데 도무지 오리무중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며칠 동안 궁리를 해봐도 자기로서는 속수무책 해몽의 방법이 없게 되고 나중에는 꿈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게 되자 다혈질에 성급한 독재자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당시 왕궁에는 바벨론이 정복한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과 근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왕족이나 귀족의 영재 신동들, 외모가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난 수재들을 14살부터 17살까지 3년 동안 궁중학교에서 왕이 먹는 왕궁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먹이며 갈대아의 학문과 방언, 스포츠, 정치, 신학 그리고 여러 기술 등 특수 교육을 시킨 후 궁정시험에 합격한 청년들을 뽑고 분야별로 다시 교육을 하여 왕궁에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로 왕을 돕는 일을 하게 했는데 당시 느부갓네살은 어떤 국사를 결정할 때 바벨론 박사들 별자리를 관찰하여 그날이 편할지 친구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지 매일매일의 별점을 왕에게 일러주는 점성술사와 마약이나 마법으로 죽은 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온갖 종류의 기적을 행하는 마법사들과 바벨탑 사건 때 언어의 혼란을 경험하지 않은 후예로 고대 바벨론 언어로 신들과 교제하여 신통력으로 기적을 나타냈던 갈대아 술사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왕은 그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은 후 내가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박사들이 왕께서 꾸신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절대 군주 느부갓네살은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내 꿈과 해석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으로 거름더미를 삼겠지만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을 것이니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Show me the dream and the interpretation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꿈을 모르니 해석 방법이 전혀 없는 박사들은 왕께서 꿈이라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해드리겠다 간청하지만 그따위 말로 시간을 끌려 하지 말라며 한마디로 거절을 하고 이 꿈을 내게 알게 하고 해석까지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를 처치할 방법은 오직 사형뿐이라고 최후 통첩을 선언합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박사들은 세상에는 왕의 꿈을 알아낼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있던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박수나 술객이나 박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 외엔 왕께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며 느부갓네살 앞에 읍소하며 왕의 자비를 애걸했지만 왕은 불같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Destroy all the wise men of Babylon 라고 12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12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가는 중에 아리옥을 만난 다니엘이 며칠간 시간을 주면 내가 왕에게 꿈과 해석을 보이겠다고 전하자 아리옥은 그 말을 급히 왕에게 전했고 평상시 지식이 뛰어나고 모든 학문과 지혜와 명철이 탁월하며 모든 이상과 몽조까지 깨달아 자신이 총애하고 눈여겨왔던 다니엘의 말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은 즉시 바벨론 박사 체포 살해 명령을 연기합니다. 며칠의 유예 기간을 얻은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왕의 살해 명령 유예 위급 상황을 설명하고 합심 기도를 의논한 후 네 청년은 합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똑같은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시는데 그 꿈은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예언적인 꿈,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서기 606년부터 하나님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때까지를 예언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과 해석으로 다니엘은 사형 집행 유예 마지막 기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과 동시에 바벨론 박사들, 점성술사, 마법사, 갈대아 술사들을 살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됐으며 다니엘의 요청으로 세 친구들을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했는데 이것이 본문입니다. 나는 오늘 바벨론 제국에서 천년왕국까지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꿈과 꿈의 해석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꿈을 똑같이 꾸고 꿈 해석까지 계시를 받은 신비한 체험은 인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까지 계시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최고의 완전한 권위로 인정한 믿음 때문이었는데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그 비밀을 첫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권능의 근원이심을 믿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언제든지 임의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God changes the times and seasons. 오늘 하나님은 세계 경제의 G2, 세계 최고 달러 보유국으로 세계 최강 미국을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폐렴과 홍수, 눈과 우박, 가뭄과 기근과 메뚜기 재앙으로 한순간에 바꾸어 놓고 있듯이 하나의 국가 통치 제도를 다른 제도로 바꾸거나
한순간에 나라와 통치자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믿었으며, 세 번째, 하나님은 왕과 통치자, 대통령과 지배자를 폐하거나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언제나 이룰 수 있음을 믿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로 계셔서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지식을 활용하도록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믿었으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창초부터 영원까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믿었고,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이 없다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행성별들과 수조 억개의 별들을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서 서로 부딪혀 뒤죽박죽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됐고, 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전시해 주셨고 꿈의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최상 최고의 완전한 권위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다니엘의 축복을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전시해준 느부갓네살의 꿈은 사람 모양의 거대한 금속 신상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놀란 눈으로 신상을 쳐다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 신상의 철과 진흙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져 가루가 되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 간 것이 없었고, 신상을 친 돌은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꿈을 설명한 다니엘은 정금머리는 지금 천하를 막강 권력으로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은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나타나 온 세계를 다스릴 나라는 놋 같은 나라며, 넷째는 철 같은 나라로 철이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부수며 이기듯 그 나라가 많은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금속 신상의 발과 발가락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본 것처럼 다섯째 나라는 서로 섞이기는 하지만 철과 진흙처럼 서로 합하지 못하고, 얼마는 철처럼 든든하고 얼마는 진흙처럼 부서질 만한 나라들인데, 그렇게 철과 진흙의 나라들이 뒤섞여 살고 있을 열왕의 때에, in the day of these kings,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여섯 번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않으며 도리어 지상의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본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고 만주백관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왕 꿈과 해석을 설명했습니다. 서기 605년에 이방인 느부갓네살의 꿈은 40년 이상 히말라야 산속에서 돌을 닦던 일본의 고승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심판주로 속히 세상에 갈 것이니 너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꿈으로 다니엘이 살던 시대부터 인류 마지막 시대까지 2600여 년에 대한 인류 역사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교훈이 됩니다. 그 중에도 뜨인 돌에 맞아 금속 신상이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모두 부서져 가루가 된 다음에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구촌에 세워서 세상을 가득 채우는 나라는 예수께서 세상에 재림하여 지구촌에 세우실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뜨인 돌에 마저 부서지면서 모든 신상이 파괴되는 금속 신상의 철과 흙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금은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도 비싸며 밀도가 큰 금속입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신상은 머리에서 발로 내려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는 금속으로 금의 중량은 19.5이고 은은 10.47이며 못은 8, 철은 5, 진흙은 1.93입니다. 다니엘은 정금 머리를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정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전제주의 정부였습니다. 강과 호수의 물고기, 소나 양, 심지어 야생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종류의 동물까지 느부갓네살의 소유였습니다. 그의 말은 법이었고 그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든 실행되어야 했으며 반대자는 누구나 사형을 당했습니다. 법률과 종교, 사회적 계율이나 경제, 정치에 관한 모든 것이 정부 우두머리의 한 사람에게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정부는 1인 통치의 전제주의 정부였습니다. 양팔과 가슴의 두 번째 은혜 제국은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운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한쪽 팔은 바사의 고레스였고 다른 쪽 팔은 다리오의 메데였다가 고레스가 삼촌 다리오의 통치권을 뺏고 두 제국을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됐지만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왕족과 귀족들을 우대했던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처럼 강력한 전제주의 정부를 갖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의 노제국은 알렉산더가 통치한 헬라 제국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을 살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을 보호했고 알렉산더는 다니엘서를 읽고 자신이 느부갓네살 꿈에 보인 신상 중 노세 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하나님을 숭배하여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알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정치, 도덕, 종교, 사회, 경제에 대한 가르침을 수용하므로 헬라 제국은 문자 그대로 노세 제국이었습니다. 철의 종아리는 네 번째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철 같은 로마 제국은 조각조각 나누어졌고 나눠진 철 조각은 하나의 나라를 나타내는데 놀랍게도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로 부서지고 깨지기는 했지만 역사에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의 두 다리처럼
로마 제국의 독재적인 정부 형태는 오른발과 왼발에 속한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두 나라 독일과 러시아에서 나타납니다. 독일 황제 카이저를 시저라고 부르고 러시아 황제는 짜르라고 하는데 짜르는 시저와 같은 말의 러시아어입니다. 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부터 망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으로 주후 963년까지 존속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분열될 국가 형태로 부서진 철 조각처럼 스페인 제국, 영국 제국, 독일 제국, 이탈리아 제국, 벨기에 제국, 프랑스 제국 등으로 여러 제국을 이루면서 역사에 존재했고, 부서진 종아리에서 떨어져 나온 철 조각들은 영불전쟁, 영국과 스페인 전쟁, 나폴레옹 전국전쟁으로 이어졌고 1차, 2차 세계대전도 고대 로마 제국에 속했던 유럽 국가들에 의해서 시작되므로 다니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인류 역사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의 5번째 제국은 열 발가락 시대로 인류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날 제국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0절부터 43절에서 다니엘이 예언한 4번째 제국인 로마 제국 판도에서 부활에 나타나는 유럽 연합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은 분열된 후에도 철과 진흙이 섞여 있듯이 서로 공산품과 농산물을 교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전쟁 때나 정치적 위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회의를 열고 서로 온갖 종류의 상품을 거래하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 공동시장입니다. 2차 대전 후인 1957년 식민지들을 잃은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수입품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유럽 경제 공동체 조약을 체결했고 6나라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EC를 시작했는데, EC는 2020년 현재 나토와 바르샤바 국가들을 합친 27나라와 스페인형 아프리카의 카나리아, 세우타, 멜리아 제도와 포르투갈형 아프리카의 아조레스, 마데이라 제도와 프랑스형 아프리카와 남미의 5제도까지 합쳐서 전 세계에 산지한 광대한 면적과 막강한 군사력의 연합국가가 됐습니다. 그들은 공동요건, 공동화폐, 공동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7나라가 됐기 때문에 10발가락은 10나라 유럽연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유럽연합에서 나오지 않고 아랍연맹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올 것이라고 주장도 하지만, 달걀 안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를 흰자위가 둘러싸고 있으며 그 위로 얇은 막과 단단한 껍질이 덮여 있어서 전체가 한 개의 달걀이듯 유럽연합은 노른자 10나라를 중심에 27나라가 둘러싸고 있으니 유럽연합을 10나라로 보아도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지만 합칠 수 없듯이 약 6억의 인구 중 로마 캐토릭이 48%, 기독교가 16, 7%, 불가지론 16%, 무신론 7%, 이슬람이 2%인 그들이 합쳐서 하나가 되기는 힘들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포럼간에 10발가락의 10나라 유럽연합에서 세계 단일국가, 세계 통치를 꿈꾸는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10발가락 시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뜨인 돌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40일 이상 계속돼 4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내고 4조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낸 중국의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시키고, 우한 폐렴은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우한 폐렴보다 10배나 지독한 베이징 폐렴이 발생해서 다시 중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무더운 여름철에 때 아닌 폭설이 내리고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닮은 달걀만한 우박이 쏟아지며 수조 억마리 메뚜기 떼가 곡창지대를 휩쓸어 황무지 폐허로 만들어 식량 위기를 가져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식량 재고 상황을 감사하려 하자 부정부패를 은폐하려고 식량 창고를 불사르는 대형 사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불어나는 물로 세계 최대의 션셋된 붕괴 위기가 초일기에 들어가고, 억수로 쏟아지는 장마비는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으며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이 물에 잠기자 사람 크기만한 괴물 같은 물고기가 나타나고, 강으로 변한 도로 위로 물고기 떼들이 물반 고기반으로 나타나며, 그래서 이재민들은 죽느냐 사느냐 고생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고기잡이를 즐기는 그런 상황이고, 곳곳에서 화학공장이 이유를 모르는 대형 폭발로 불에 타며, 또 곳곳 지진과 산불이 일어나는 중국의 자연재해, 남부의 태풍과 홍수, 중부의 폭설과 우박, 북부의 한발과 가뭄은 애굽의 열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나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듣고 보면서 깜짝 놀랐지만 땅속에서 들려오는 충격적인 거대한 용의 울음소리는 설상가상입니다. 뉴스 사진에 용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 곳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거대한 용트림 소리는 나의 모골을 송연케 했습니다. 용이 부르짖는 용트림은 과연 이 시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통제를 뛰어넘는 불가항력의 힘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중국 자연재해의 재앙과 일본이 겪고 있는 대홍수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열도 침몰의 공포 불안,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별종 악성 폐렴 바이러스, 미국,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5대양 6대주 지구촌에서 6개월 만에 1200만 이상의 확진자와 수십만의 사망자를 내고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재앙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뜨인 돌이 철과 진흙의 18가락 나라들을 깨뜨려 부수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의 종말론 강의에서 예수님은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There shall be great earthquakes in diverse places and famines and pestilence.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And there shall be terrors and great signs from heaven. 이렇게 종말시대의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 10발가락 나라들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구촌에 세우시기 전에 먼저 지구에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가 있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휴거는 뜨인 돌이 10발가락 제국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없애는 지구 파멸보다 7년이나 먼저 있을 것이니 휴거는 여러분과 나의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 바벨론 제국이 전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길 원했고, 메데 파사왕 고레스도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히 지구촌 통치국가로 계속되기를 원했으며, 자신이 직접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이 모든 국가를 지배할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32살 젊은 나이로 죽고 헬라 제국은 4나라로 분열됐으며, 로마도 영원한 제국을 꿈꾸며 제국의 수도를 영원한 도시라 부르거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기념을 토했으며, 영웅 나폴레옹도, 1세기 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2차 대전의 전범 히틀러도, 그리고 전세계 민주주의의 수호자요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인이던 미국도 영원한 지구 통치를 꿈꿨지만 인간의 모든 꿈들은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로 인류 평화를 꿈꾸며 세계 통치를 야망했던 공산주의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2600여 년에 걸쳐서 세계 지배를 원했던 제국과 나라들의 꿈은 느부갓네살의 금속 신상 꿈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결론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돌이 지구 마지막 시대를 풍미할 18가락 시대, 적그리스도의 유럽 연합이 하나님의 손에 파멸되고 예수 재림으로 지상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유럽이라고 하는 의미는 석양, 선셋,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넘이 일몰, 불타는 저녁물, 저녁 때의 햇빛, 낙양, 낙조, 해질 무렵의 태양인 만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내려가면 어둠이 온 세상에 내려오듯 유럽 연합이 망하고 지구 역사는 어둠으로 덮이면서 새로운 제국 천년왕국이 지구촌에 나타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은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It will be a unique day which is known to the Lord, neither day nor night, but it will come about that at the evening time there will be light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촛불이 더 밝게 빛나듯 유럽 연합이 옛 로마 제국 판도에서 나타나 세계사에서 화광 반조로 밝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의 나라 천년왕국이 나타남으로 인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현재 유럽 연합은 440만 평방킬로 남북한의 20배의 광대한 면적과 6억의 인구, 국내 총생산 GDP 19,035조 원의 세계 1위 경제대국과 막강한 군사력까지 자랑하며 세계 역사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6천년 지구 역사의 마지막 빛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불언 미래의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다시 한번 천하통일을 외칠 것이고 세계는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예수 세례를 준비한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년 개발란 시대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7년 시대가 끝나면서 예수 지상 재림이 있으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예수의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에 휴거와 천년왕국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